가짜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센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왔던 자들.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는 다녔는데 아무런 주님하고는 관계없이 헌신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가서 사람 만나서 웃고 칭찬해주고 그게 가짜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 졸립고. 여러분, 왜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육신이 무너지면은요, 말씀 안 들려요. 혼미해서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소리로 듣는 것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리일 뿐이에요. 내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까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못 들어간 것들이 나이가 들면 다 드러납니다. 육신이 이게 폐해지면 이 속에 게 막 드러나요. 젊어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텐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지키도 하고 명성이 있고 덕망이 있고 인품 좋고, 여러분들 늘 말하는 인품 좋고, 늘 교회 굳은 일 무슨 일을 다 대소사를 맡아서 하시는 훌륭한 장로님. 이 목사님이 노예를 가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부러워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장로님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나요? 이 목사님 너무 흐뭇해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모님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죠.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래요. 얼마 안 남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저 이번에 알았는데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 검사하려고 지금 해놨는데, 여러분, 조용히 말없이 병이 키워져서 끝까지 말없이 끝나는 병이 있습니다. 직장암, 간암, 취장암. 이것들은 조용히 말이 없대요. 말이 없대요. 그 이야기는 뭐죠? 증상이 없어요. 별로 증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될 그 아주 최악의 순간에 열어보면 말기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시한부 인생으로 얼마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니까 온 교회 사람들이요, 조를 짜가지고 장로님 집에 신방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2조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2조가 들어가고 쭉쭉 들어갔는데요, 장로님이 고개를 딱 등을 돌리시고 누워서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세요. 예배를 드려도 아멘 이야기도 안 합니다. 얼마나 장로님 마음에 괴롭고 힘이 들면 저럴까. 실제로 몸이 아파서도 그러나 보다. 간간히 목사님도 들어갔는데 등을 딱 돌리시고요, 누워서 아무 인기척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애가 타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가가지고, 장로님,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갑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을 맞는데 장로님 먼저 가시고 저희들 뒤따라 가는데, 정말 장로님 오늘 죽으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막 이분이 너무 애가 타가지고요, 막 호통을 치면서요, 젊은 목사예요, 막 야단도 치면서요. 왜? 급하니까, 구원 문제니까. 그죠? 이 장모님이요, 몇 달 동안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요,
말을 하는데, 입에서 등을 딱 돌리면서 말을 하는데, 예수! 귀찮소. 나와는 상관없어. 그 말을 하고 팍 뒤로 넘어졌는데 쓰러져 죽었습니다. 목사님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회를 했는가, 목회를 접고 한국에 나와서 간증을 했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장로라는 것은 목사들하고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여러분 보통 장로님들은 그렇잖아요. 권사님들의 소원은 자기 남편이 장로 되는 것이고, 집사들의 소원은 자기가 권사 되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나보고, 목사님 나 권사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나 밖에 나가서 권사라고 좀 말 좀 하고 싶어요. 나이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칭찬받고 위로받고 띄워주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들 해가지고 끌려나갔잖아요. 그렇게 가짜인 것이 드러났을 때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 상태로는 못 가니까 가짜, 그동안에 쌓여진 것이 뭐죠? 가짜가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성의 길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좋은 날에는 잘 몰라요. 이제 문제와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쭉, 우리 인생을, 우리도 한 10년 동안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정확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장로님 보세요.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죠? 예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귀찮소. 이게 지금 어느 특정한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막 엉덩이 하늘에 붙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쭉쭉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 저희들 10주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천국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저희들이 이 교회가 왜 지금 10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은 핍박과 비바람을 치면서 왜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 때문이에요. 천국이 아니라면 있을 필요가 없죠. 너희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뭐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구원이, 주님이 나를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주셔야 되고 건져 주셔야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천국 준비하는 때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도 여러분 쓰임받고 잠시 쓰임받고 퇴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에 완주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죠? 다들 쓰임받고 퇴장했어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만큼 남은 시간을 천국을 완주해서 달려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큰 풀어야 될 숙제예요. 이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 심정은 뭐죠? 막 눈을 감고 봉사처럼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막 영적인 것인 줄 알고 해석할 때 제가 그 손을 팍 잡아 끌어올리는 것이 무섭게 호되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전들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열매는 다를 겁니다. 세상에 여기까지 와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물을 올려주고 사단에게 끌려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 걸음을 생각할 때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갈 때 피폐하고 회색인 색깔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환경도 더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지. 그래서 육이 밝은 사람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저희들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되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오늘 제목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언제 안 만나요? 육신을 벗는 날 문제를 안 만나요. 육신을 입는 동안에는 문제가 수도 없이 이 문제가 끝나면 다음 문제가 오고 그 다음 문제가 오고 문제가 와요. 문제 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원치 않아도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우리 모두 다 의지하여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가 믿는 신을 따라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한 여인네는 남편이 신이야. 그래서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그 신이 떠나가거나 변심을 하게 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으로 청천벽력의 낙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 말이라면 꼼짝을 못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라면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오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남편이 신이 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청천벽력의 낙심에 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기에 물질이 신이 되어서 밤이나 낮이나 아파도 자존심이 상하여도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기에 열심히 목숨을 걸고 자기가 따르는 신,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각자가 믿는 종교의 신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되어져야 하는 일에 참 신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혼돈 속에서 막 흔들리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길이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어? 맞는 길이라면 왜 사람들이 없어? 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 빠져나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들 낳고 잘하고 살던데? 이렇듯 각자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구하고 두들기며 엄청난 정성들을 모아 살아갑니다. 자녀가
신이 되어진 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다가 그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그 자녀가 자기를 대해주지 못했을 때는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 그 신이 자기의 요구대로 되어지지 못해서입니다.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속힘을 당하고 살아가면 이토록 혼미함 속에서 일평생 애타고 애타다 속병이 나서 떠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병이 심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세요? 치매예요, 치매. 치매, 속병, 속병이 나고 속병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분간도 못하게 돼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게 치매예요. 그러므로 속고 속힘을 당하며 살아가다가 떠나는 인생은 쭉정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가면을 벗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실상이 드러나는 게 죽음이에요. 참신인 하나님만이 인생들의 모든 것들에 답이 된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에서 잘 견디어 보겠노라는 심사임으로 이것으로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종교로 살아온 자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서는 생명으로부터 부어받는 선물 못 받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에서 부어받는 선물인 믿음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에 달하였을 때 막 흔들리며 분별 못하여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이 옷을 준 지인하고 얘기를 요새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은 벅찬 마음도 잠깐이에요. 막 공부할 때는요, 막 눈이 열려지니까 막 세상을 다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전에서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제 자기 생활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비고비 넘기지를 못해요. 한계 앞에서 휘청거립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어마어마한 지식의 힘은 어디로 갔죠? 저는 참 많은 걸 그분과의 대화 속에 느껴요. 사람을, 혼을 계속 만족시키는구나, 교회에서. 사라지는 삶을 가르치지 않고 혼을 만족시키는구나. 마치 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불뱀이 깔린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녹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죠? 그냥 불뱀을 없애버리시지.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딱 제거해버리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나를 괴롭히시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낼 수 있는 근력을 키워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어내는 시험대입니다. 시험대예요. 고난이 왜 유익이라 하셨는가를 깊게 알아차려야 하는데, 우리는요,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내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는 나약함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나의 필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로봇처럼 탁탁 와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찾아와 주셔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공부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수님이 되어지니까 사단에게 일평생을 장난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죽음이라는 카드를 딱 내놓을 때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육신적인 죽음 말고 순간순간에 나를 딱 내어놓을 때 무엇으로 사단이 요구하겠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사단이 건드릴 것이 없어요. 아니 죽겠다는데, 살겠다 하는 놈을 지금 건드리는 거죠. 죽겠다는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죽겠다고 각오하는 자에게 육신을 내어놓아 살리는 것이 육이 되었던 걸음을 멈추겠다는데 사단의 재미거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이 두렵기만 합니다. 무서워요. 그때 광풍과 풍랑 속에 나는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먹히는 겁니다. 살고자 하여 두려운 것이에요. 살고자 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사단의 모략에 걸려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똑바로 말을 못하죠? 혹시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아니면 막 칼을 들고 나를 찌를까봐 막 무서워서 우리는 똑바로 말을 못하죠. 그죠? 죽겠다는데 여러분 정말 야 죽여 이러면 무섭습니다. 아니 죽겠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죽을까 벌벌 떨어야지 갖고 노는데 죽겠다는데. 이제 아셨습니까?